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간입니다. 시작이 반이에요. 여러분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제 반 한 거야. 반 한 거니까 나도 끝까지 하고 여러분도 좀 끝까지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우리가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이 서론 시간으로 우리가 이 책의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 책의 저자가 의도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보면은 여기 머릿말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서 첫 번째로 이 장르에 대해서 얘기해요. 장르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장르를 연구할 수 있는 장르에 맞게 성경을 읽어갈 수 있도록 기록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첫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러한 의도를 이 책의 의도를 잘 알고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르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세 가지예요. 장르와 서기와 그 해석입니다. 이 장르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이 보시면은 이 말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이거든요. 여기 이거를 딱 떼놓고 우리가 이게 보게 되면은 어때요? 어머니? 뭐 우리 어머니라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거기서 이제 그 여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신서거든요. 이 서신서는 어떠한 문제 상황이 있고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한 글이 이제 편지, 서신서 이런 장르의 속성을 갖고 있는데 문제 상황도 보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요거 하나만 딱 보고 마치 예언처럼 선지서처럼 그렇게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읽어내는 겁니다. 장르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와 함께 그 서기, 우리가 서기, 장르가 좀 알고 서기가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한데 서기는 이겁니다. 서기의 목적은 본문의 명확한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서기는 성경의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과정이 서기예요. 그래서 장르를 파악해서 이렇게 이러한 터가 있고 장르라는 터가 있고 이 위에 어떻게 그 본문에 기록이 되는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과정이 그 서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명확한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건데 이 해석은 뭐냐면은 적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보는 게 그 해석입니다. 이 해석이 필요한 이유는 영원함과 역사의 특수성이라고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어제와 오늘, 앞으로가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어떤 역사의 특수성, 어떤 한 지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한 것인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냥 적용 가능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적용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오늘날도 어떤 말씀을 주시지만 그때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기록을 했고 그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을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때 그곳 그리고 1차 독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000년 전에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편지를 읽은 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의 편지를 읽은 그 독자는 어떠한 의미로 그것을 받아들였는가? 이게 1차 독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곳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썼고 그때 그곳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읽었고 우리가 그걸 알 때 그 본문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날의 해석, 적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기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것도 주일에 말씀드렸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이거를 그냥 바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장르 파악과 그 다음에 서기의 과정을 거쳐서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야 올바르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장르, 서신서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썼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지? 문맥을 보니까 이 당시에 어떤 예언에 대한 말씀이 쭉 있는 거예요. 아, 예언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로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언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아무리 예언이라도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그 말을 하는 바울의 의도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파악을 해내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바울이 얘기하는 것 중에 육체라는 말을 써요. 육체는 뭐예요? 그냥 바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육체가 바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냐면은 육체가 sin, 그러니까 어떤 죄의 본성, 죄의 본성을 가리킬 때도 이 육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당시에 사람들에게 말을 했는가, 그때 그곳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를 알 때 육체라는 의미가 오늘날에 우리에게 올바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제하여 버려라. 이거 그대로 그냥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어떻게 제합니까? 육체를 어떻게 제해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에 대한 말을 바울이 하기도 했다. 그것을 가져와서 해석을 할 때 올바르게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서기의 그 방법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서기의 방법은 질문을 잘해야 된다. 질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질문과 또 하나는 그 문학적인 질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이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학문적인 어떤 그런 그 책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건 이 둘 중에 하나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인 질문은 뭐냐면은 역사적인 배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한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한 구절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문맥, 그러니까 문학적인 질문이 아니라 문맥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앞뒤 본문에 어떠한 말이 있는가를 우리가 파악을 하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질문이라는 것은 앞뒤 문맥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보면은 역사적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저도 그래요. 역사적인 질문은 나 스스로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책을 보든지 전문 서적을 보든지 그렇게 해결합니다. 근데 문학적인 질문은 문맥적으로 사고하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면 이 문학적인 질문은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를 위해서는 역사적인 질문을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문학적인 질문을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좀 씨름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 좋은 자료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 다음 이거 이제 서론 다음에 도구가 나오거든요. 그 도구 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질문은 여러분 스스로 해내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진짜 어려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자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자료, 좋은 자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학적인 질문은 여러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한 서기의 과정, 본문의 명확한 의도를 찾아내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때 그곳에서 무슨 말씀이 있었느냐를 찾아내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없이 장르 파악 안 하고 서기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바로 해석을 하게 될 때는 위험한 거예요. 문학적인 구조, 역사적인 구조를 아예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한 구절을 보고 이거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석이 돼라고 파악하게 되면 위험한 거예요. 진짜 여자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의 대가가 되라, 성경 본문 보면 탁 하면 해결을 해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몰라요. 저도 우리 한비 씨 질문 엄청 많이 하거든요. 한비 씨 질문 그때 50가지 막 했을 때 그 50가지 중에서 제가 그 보자마자 바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된 것 같아요. 한비 씨가 50가지 저한테 질문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어떤 역사적인 사고라든지 역사적인 질문이라든지 문학적인 질문 없이 그냥 제가 바로 알았던 대답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한두 개밖에 안 돼요. 진짜로. 제가 한비 씨 질문하면 역사적인 자료 찾아봐요. 그리고 앞뒤 문맥을 제가 봅니다. 장르 파악하고 역사적인 자료 보고 앞뒤 문맥을 본 다음에 대답을 해요. 이 과정 없이 대답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비 씨도 이 두 가지에서 많이 걸린 거예요. 한비 씨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걸려요. 근데 해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똑똑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지침을 알고 있고 그 지침에 따라서 하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생기면 역사적인 배경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문학적인 어떤 문맥적으로 사고하고 장르 파악하고 우선은
이런 과정을 딱 거치게 되면은 건전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알고 오늘날에 올바르게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책의 서론은 이러한 내용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그 본문의 그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더 해주고 있으니까 쭉 읽어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숙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을 읽으시고 첫 번째 서기가 무엇인지를 저에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서기가 뭐냐? 서기가 뭐예요, 여러분? 되게 어려운 말이죠. 서기. 여기서도 이제 나와요. 영어로 이제 표현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서기가 뭔지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두 번째, 해석은 뭡니까? 아니, 서기랑 해석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르죠? 서기는 뭐고 해석이 무엇인지 저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책에 다 나와요. 책을 쭉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장르 파악, 그 다음에 서기가 뭔지, 그 다음에 해석이 뭔지를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이와 함께 이거는 책이 없어요. 이건 책이 없어요. 이 두 가지를 또 하셔야 돼요. 욥기 8장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라. 뭐 아직 뭐 장르 파악, 욥기서 장르 파악 안 됐어요. 근데 문맥적으로만 한번 읽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내 시작을 미약하는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이에요. 개업할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개업할 때 문패 뭐야? 아무튼 그걸로 선물로 줘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을 줍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그 본문의 의도와 잘 맞는 것인가, 적당한가, 그렇게 해석을 해도 오늘날에 적용을 해도 그 괜찮은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13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 시기하지 않고 뭐 이게 쭉 나와요. 이게 어떠한 문맥 속에 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이 결혼식에서 참 이 말 많이 하거든요. 물론 이게 결혼식에 써도 돼요. 제가 쓰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 쓰여졌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 결혼식보다 어떠한 상황에 이게 적용하면 더 좋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결혼식에 이거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은요 이게 남녀의 사랑 속에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한 속에서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혼식보다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게 그 좋을 것 같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문맥적으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장르의 중요성, 서기가 뭔지, 해석이 뭔지 여러분 잘 파악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